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침묵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조각가였는데요. 어떤 돌이라도 그 사람 손에만 닿으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조각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그 비결을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을 잘 조각할 수 있습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을 쪼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을 쪼아내면 결국 뭐가 남죠? 사람만 남게 되겠죠? 그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사람 같지 않은 게 뭔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이려고 합니다.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충분히 돈을 벌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쌓으려고 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믿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자꾸 뭔가 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분도 더하고 일도 더하고 경력도 더하고 성직도 더하고 하여튼 좋다는 거는 다 해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면 다 먹는 거. 무조건 다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하면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교육이란 교육도 다 받고 직분도 다 받고 그다음에 봉사도 다 하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더하기부터 가르쳐 줍니까? 빼기부터 가르쳐 줍니까? 예, 졸업하신 지가 상당히 되신 것 같은데도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예, 초등학교 가면 더하기부터 먼저 가르쳐 주죠. 그런데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더하기 이전에 빼기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빼지 않고 더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경력이 무엇이든 간에 오른 눈이 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야 나머지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제가 수염 기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수염만 기르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자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른 데를 치장해 본들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세요. 사람이 씻지 않고 1년 정도 씻지 않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씻는 게 싫어, 나는 이 때가 좋아 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멋진 양복을 걸쳐본들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빼야 될 것을 빼지 않고 치장만 더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엔 배지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귀걸이도 달고 그러면요 점점 괴물되어 갑니다. 뺄 것을 빼지 않고 더하기만 계속해 가면 교회 안에서 괴물이 되어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렇게 우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저것을 많이 더하게 되거든요. 그죠? 지식도 더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게 되고 이 일도 하게 되고 저 일도 하게 되고 주렁주렁 매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사람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공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지 하기 이전에 나에게서 빼야 될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빼야 될 것을 빼지 않고 더하는 것에만 열중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떤 집에 계시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들어서 마치 제가 상상할 때 서울에 그 출근하는 지하철역, 지하철 안에 그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 끼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왜 왔을까요? 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하늘나라 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몇 구절 앞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지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게 41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엄히 경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섭게 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고쳐주기 싫어서 그럴까요? 이것이 만약에 이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람이 많이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하지 말라는 짓은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못하셨어요? 드러나게 못 다니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옷을 붙잡고 앞에 막아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하고 막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못 가시고 어디 계셨습니까? 저기 동네 어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몰래 며칠 뒤에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을까요? 뭐 하러 왔을까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병을 고치러 왔을까요? 병 고치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눈치가 너무 없으십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하십니까?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 하고 계십니까? 설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열심히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설교 들으려고 왔겠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하고 계십니까? 설교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30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그 저녁 6시, 5시가 돼야 텔레비전이 나왔잖아요. 그때 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만화를 보여준대요. 되게 그런 거 보기 힘든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거 교육하잖아요. 이상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그런 시절이 아니라 가지고 다 따라갔습니다. 어떤 그 이제 그 호수로 데려가시더니 만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지 들어보니까 학원 설명이었어요. 학원.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설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루해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루했는지 30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화 보여준다며. 만화 보여준다며. 그거 말고. 한참 설명하고요. 만화는 찔끔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때 저같이 온 거예요. 말하는 게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군중들의 눈빛이 이미 맛이 갔어요. 동태 눈깔처럼 눈이 풀렸어요 이미. 언제 마치나 언제 마치나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 막 서로 싸워요. 야, 뭐 재밌는 거 보여준다며 하고 막 서로 싸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기도 해요. 에이 하고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꿋꿋이 무엇을 하십니까? 설교하고 계십니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나 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칭송받는 그런 또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도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이면 다 알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와 그 사람들의 소망,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 이것을 다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침묵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야, 저기 산에 가서 무슨 풀을 먹어봐라, 나을 거다, 그런 말씀 귀에 쏙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시도 하시고요, 등도 돌리시고 침묵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졌다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왜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그랬다면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6세였어요.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됐습니다. 한 절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몇 살 때 나타나셨습니까? 99세요. 그러면 이 사이에 몇 년이 있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택함 받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하신 겁니까?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듣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하시고 말을 안 하신 거예요. 13년이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여기서 13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저희 큰애가 13살이거든요. 진명이가 태어나서 저 나이가 되도록 부모가 자식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하고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한마디도 못 듣고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는 게 없어요.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나? 왜 하나님은 그냥 지당하신 말씀만 그냥 반복하시는 것인가? 그 생각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저기 무당 찾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당 찾아가면 무슨 저기 신내림 받았다고 구태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이 누군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병 고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의 말씀에 귀도 기르지 않고 단지 내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냐 없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들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마치 그 예수님을 지렛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렛대가 뭔지 아시죠?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내 손으로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렛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딱 끼워가지고 들죠. 그러고 나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렛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지렛대 삼아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고 인생을 좀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하고 어려움도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안 들으십니다. 이렇게 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내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세게 땡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기도하는 거 보면 꼭 예수님 팔목을 꺾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야 하고 이제 팔목을 꺾듯이 이건 뭐 예수님하고 뭐 레슬링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지붕이 뚫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미리 아셨겠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소자는 청년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청년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왔습니다. 돈도 벌고 병도 낫고 행복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나한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돈 벌 수도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뭐 돼지갈비 좋아하십니까? 말 좀 해보세요. 좋아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그 돼지갈비 집에 가가지고 김치만 먹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려요. 그 집에 돼지갈비 집에 갔더니 김치가 겁나게 맛있더라 하고 글을 올려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집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예? 간 거예요. 가긴 갔죠. 근데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맛집에 와가지고 김치만 먹고 가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만 구하고 가냐?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네, 정말로 맞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을 봤는데 뉴스 기사와 함께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에는 그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그런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 마지막 식사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식단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은이 형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 먹고 죽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식단이 이렇게 상 차림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돼지갈비 드실래요? 제가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웰빙 식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기농 식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싼 식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는 게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어떤 사람은 치킨 한 조각,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담배 한 개피, 진수성찬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식단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욕심이라는 게 없구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죠? 내일 죽는데 오늘 먹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들은 죽을 날이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우리보다 빨리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꼭 얻어야 되는 것은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는데 어쩌면 그 이후에 거룩이라는 주제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거룩이라는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스스로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내 몸에 있는 것을 재버리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이것저것을 하느라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빼지 않고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가 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할 때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직분도 아니고요, 경력도 아니고요, 헌금 액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그 목표를 상실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이것저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인, 근원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새겨서 돌아간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만 내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도 기도하세요. 거룩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이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가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지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 예전에 제가 목포에 있었을 때도 어떤 가족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귀신만 이제 처리해주면 우리 온 가족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교회를 욕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다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그 정신병원에 지금 갇혀 있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지금 난처한 상황이에요. 불쌍합니다. 고통스러운데다가 무지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고쳐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또 가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손 들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절묘한 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병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딜 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 하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보시오,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지, 그렇게 육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되겠소 하고 그렇게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둘 다 하셨죠? 그죠? 그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연약해서 찾아온 사람들 무지하니까 그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둘을 다 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을 사모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거룩을 사모하도록 또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 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용하셨습니까? 그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친구라고 나옵니까? 어쨌든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를 메어 가지고 온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아야 돼요.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뭉쳐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뭉쳐 있습니까? 당구로 뭉쳐 있습니까? 뭘로 뭉쳐 있습니까? 무엇이 고리가 되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리예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말도 못하고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풍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할 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신도회를 할 텐데 그 신도회가 그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엮여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중풍병자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도 있고요, 이런 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 일어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희생하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딱 네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르쳐 주셨는가? 병자가 널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고요, 일찍 온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먼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에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게 고리가 되어서 협력해야 됩니다. 믿음과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게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10장 하겠습니다.